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짧은데 이 메시지가 어떤 걸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인접 성경인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과 여호수아를 가지고 좀 본문을 강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1장 전체를 예배 설교로 다 다루고 나서 후에 1장을 다시 본문 중심으로만 살펴봤었죠.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성경인지 또 사사기를 통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아직 1장밖에 다루지 않았지만 사사기에서 그려지는 이스라엘, 즉 나는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갈구하며 세상만 좋아하는 간음죄를 범한 죄인의 입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기든 안 믿기든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성경이 단언해서 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의 진짜 연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실제적 증명으로 신명기 2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적어도 사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과 인생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1장만 살펴봤지만 훗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에도 서기관은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것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옳게 말합니다. 제사 행위,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접 성경인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사사기, 그래서 더 이상 지도자도 없고 명징한 인도자도 없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이 사사기,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뿐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성경 중에 가장 어두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나의 실존이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담백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인데 결국 하나님의 규례라든가 법도라든가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사사기라는 한 문학을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은 후반부로 달려가면서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는 역설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대상인 이스라엘이 철병거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문화를 사랑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갈렙의 태도와는 다르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사실상 무찌를 수 있었으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분명 1장은 12지파의 모든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야곱의 아내인 레아, 라헬, 실바, 비라가 낳은 모든 대표 아들들을 다 등장시켜서 그들 모두 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도 임마누엘을 살아요. 그러나 진지하게 들여다본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무슨 점잖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인간의 숭고한 윤리나 도덕을 말하고 아름다운 이상을 그리며 할 수 있다를 연발하는 마이크를 잡은 교회의 연사자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지겨운 것 같아요. 이제 인간에 대해 우리는 그만 속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세상과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송하지만 촌뜨기입니다. 깊게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거나 살 수 있다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한 야곱과 야곱의 아내로부터 나온 모든 아내들은 깨끗하게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 과정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불쌍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라고 상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논리상,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논리상 우리는 지옥에 간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되려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되려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논리상 설령 내 자신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 논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하는 논리라는 것을 좀 풀어보면 인간은, 아니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선택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도 가나안의 족속들이 분명 불쌍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괴물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못 죽이고 혹은 못 쫓아내고 마음이 약해서 그들 옆에 붙어 노역을 시켰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17절부터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 살려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르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21절 중요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자, 남녀노소와, 이건 분명 사람입니다.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그래요. 솔직히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꼴 보기 싫으니까. 자, 근데 소와 양과 나귀가 무슨 죄죠, 여러분? 그들이 죽을 때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없나요? 반려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신약시대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성도가 칼날로 멸해지면 멸해졌지 하나님이 우리더러 누구를 가서 죽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물리적 전쟁을 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지금 순수한 신앙적 논리로 너무나 추상화되어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만약에 분명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시고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하신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와닿죠. 그러면 반려견, 반려묘를 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보다는 반려동물이 최고라면서요. 자, 생각해보니 이 시대의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걸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겠죠. 아무튼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뜻 앞에서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또 신앙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려둬야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편을 들 마음이 없어요. 이분은 잔인한 분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또 언제 어디서 전쟁과 기근이 시작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편안할 때일수록 더 깊어가고 더 그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갈고 닦아둬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죠.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취직이나 학업 시작과 동시에 이런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세태를 봅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더한 박해나 핍박의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도 문제가 넘쳐나지만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있고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변명거리가 널려 있고 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아주 좋은 핑계로 저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강해 때 말씀드렸던 자유라는 동전의 이면에 새겨진 방종이 함의하고 있는 종론 본성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통해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이면을 깊이 좀 들여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에서 그려지는 인간의 모습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정확하게는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그토록 힘든 우리를 명약관화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내 안에 7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사실은 쫓아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인간은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현재 자리하고 있고 자리하게 된 바로 지금의 내 영역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어요. 사실. 왜 그렇죠? 근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때는 굉장한 계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걸 두 글자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쇼생크 리뎀션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어떤 환경이든 그게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적응되어 버리기만 하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완전한 자유를 준다라고 해도 그것을 누리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감옥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감옥, 즉 애굽 속박의 장소를 어떻게 했죠? 그리워했죠.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고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으며 그저 기존의 나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야 된다라 그러죠. 자, 최근에 저나 우리 모두가 겪었던 실로 웃기는 일들도 사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신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일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교인을 빼가고 자식 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표면적인 일이에요.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 근원과 기저에 깔린 사건이에요. 표면만 보면 웃기는 사건인데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놀라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 자리 옮기고 싶지 않아. 나 그냥 그저 그대로의 내가 좋아라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도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목사 몇 명 나와서 거짓말과 헛소리 하는 거 들으셨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중간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막말하고 그 추한 거짓말 하는 것들을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목사를 도저히 못 자르는 거예요. 왜 못 자를까요? 나랑 같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 목사가 나랑 같은 편이거든요. 그래, 장로를 욕했든 뭐 교회를 욕했든 담임 목사를 욕했든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랑 같은 편이기 때문에 못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 아무튼 이 가나안 7귀신은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아모리는 단단히 지계를 정하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소위 땅 측량을 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기는 내 땅이라고, 우리 심령에 여기는 내 땅이라고 아모리가 지계를 정했단 말입니다. 풀어드리면 옛사람이 더 견고하게 이 약속의 땅에 자리한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늙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신약은 네 겉모습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옛 자아를 깨는 방식이 돼야 되고, 그래도 내가 힘들고 고달퍼도 지금 뭔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점점 새로워지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느껴야 돼요. 자기는, 딴 사람들은 못 느껴도 자기는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저 옛날의 내 모습이 좋은 것입니다. 편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가나안을 약속의 땅에서 싹 몰아나고 정복하기는커녕 자꾸 조금씩 남겨두었다가,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물론 이 상태에서 모든 싸움이 끝나버리면,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근데 그런 성도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성도는 없어요. 근데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어딘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작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토록 멋이 없을까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뭔가 탁월하지도 않고 가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주어지는 전쟁에 윗셈과 아랫셈, 즉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죠. 2장 1절과 2절을 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 즉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또 쫓아내지 못한 바로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엔젤 오브 더 로드. 모든 영어 성경 엔젤 오브 더 로드. 근데 본문은 이곳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소개된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ASV, ESV, KJV, NIV 모두 다 공이 엔젤 오브 더 로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죠? 주의 천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면 주님의 천사일까요? 여러분 천사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할 때가 찼을 때, 본문에도 있죠 지금. 그 때가 찼을 때 모세에게 나타난 바로 그분임에 틀림없어요. 본문에 있으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가 시내산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막 바뀌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러죠. 자, 여기 2절에는 분명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주어가 되어 있는데 4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아예 주어가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이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분이 누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도예요. 사도. 이분이 진짜 우리의 사도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KJV는 The Apostle and High Pries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예수님이 바로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사도, 전령, 심부름꾼, 배달부, 사자, 천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사사기 6장 7절부터 40절에 나타난 소위 기드온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기드온 본문 다룰 때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성육신 하셨을 때 그의 삶을 시작하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피조물이라고.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선지하신 하나님, 선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한 아기 옐레드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드온에서도 그분을 기묘라 그러죠. 펠레라, 기묘자라, 모사라, 요에츠,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이거는 깁보르 아르. 보아스 별명이 뭐였죠? 깁보르 하일이었죠. 보아스 별명이 깁보르 아르. 즉 그리고 평강의 왕 사르 샬롬. 평강이니까 샬롬이죠. 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이렇게 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분명 아기를 소개하는데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사야에서 말하는 아기를 소개하는데 그를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아기가 아버지래요.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결국 사사기에서 기다리는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 당시 그 출애굽 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으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신약의 임마누엘. 또 가나안 입성과 모든 정복 전쟁에도 앞서 계실 것이라는 것이 오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자, 좀 길지만 같이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이요. 읽으면서 필요한 것 해설 좀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이거 여호와죠. 내가는 사자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구별되죠.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보낸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이겠죠. 약속의 땅. 거기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 신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변화산상이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가 그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분명 여호와의 사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통전적 해석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 받을 때 변화산상에서 성부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말을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21절을 신약의 빛으로 비춰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네, 즉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죄를 사해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께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고, 저 예수는 죄를 사하고 돌아다닌다고 예수가 참남하다고 그러잖아요. 1세기 당시에.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흐르는 논리상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이스라엘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한 도덕적 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그들의 죄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알아본 거.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의 문제가 구원 성취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띄운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까 그러죠. 아기 얘기한 다음에 아버지 이야기하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의 개종자들이 예수님을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다 그러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한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위대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못하면 그는 뭐다? 지금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단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같은 사람이 쓴 성경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짓말이라면 모든 인생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신학적으로. 자, 다시 좀 더 봅니다. 출애굽기 22절. 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예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우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 여호와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깨트릴 것이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근데 이 반대로만 하죠.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자, 이게 그 당시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였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지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 personified, 즉 의인화했지만 이 내 위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 이게 이제 위엄이랑 연결되는 거죠.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가나안, 헷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내가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 기억하세요?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 이게 지난주에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에도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가 구별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한 본질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나 본문에는 성령이 물론 극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자, 근데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궁금하죠. 왜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러나 이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가나안 초입에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시는 것은 유다와 온니엣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한 번에 한 방에 끝내시지만 그 이후에 남은 죄의 잔존 세력들과의 전쟁은 조금씩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조금씩 승리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조금씩이에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힘들고 고달픈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 내지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 삶은 운명적으로 조금씩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 덕에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죽기 직전 그의 마지막 유언,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라가라고. 여러분, 자라가라는 표현은 실수와 실패가 이해된, 전제된 성장이죠. 왕과 함께 싸워 마침내 이길 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만 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 실패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누구도 실패를 좋아하지 않지만 사사기의 하나님은 우리 옆에 혹은 안에 가나안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현실에서야만이 성도는 진정한 왕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말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의 신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여놔요. 일부러 시험한단 말이에요.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시곤 가장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게끔 시험을 하세요. 2세대, 3세대, 4세대 새로 태어나면 또 시험합니다. 또 전쟁을 하게 하여 누구나 그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쩌라고가 반드시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저도 싫고 또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인간은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어쩌라고를 진지하게 외치며 아주 견고하고 높은 벽에 부딪혀 봐야만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아주 게으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곳에 가두어두고 점점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신앙의 전쟁이지 일사천리, 만사형통, 운수대통한 그 신앙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신앙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깊게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 성공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곁에는 늘 지금도, 아니 이따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게 정당하겠어요? 아니겠어요? 넘어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점점 더 진리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부질없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허무하라고 인생을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무력함과 악마성이 조금씩 더 깊게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또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마는 이분이 지금 어디서 나타났다 그래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길갈은 무엇이고 복임은 무엇일까요?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발디딘 곳의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 내러티브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조금만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졸졸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언약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5절 6절도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이 뭘까 봅시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게 하라. 무조건 언약궤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럼 이 언약궤는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홍해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잖아요. 그럼 요단강은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 거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죠. 자, 9절 10절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세봅시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르,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뭘로 알리라? 언약궤로 알리라. 우리는 자, 그럼 지금 일곱 족속이죠. 이게 신약의 일곱 귀신인데 우리 안에 일곱 귀신이 결국에는 쫓겨날 것을 우리 뭘로 합니까? 그러면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 보면 언약에. 자, 15절부터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고 그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쳐버려요. 끊어져요. 그리고 여리고로 건넙니다. 자, 근데 17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른 땅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17절에. 물론 22절 같은 데도 있지만, 자, 이 표현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도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이미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러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사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반복인 건데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도 16절, 21절 등에 보면 또 그 홍해조차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나와 있어요. 마른 땅처럼. 자, 홍해가 물러갔을 때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계시록의 모티프인 다시는 저주의 바다, 저주의 물이, 그게 물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가게. 그 저주의 물이 없는 완성의 세계에 대한 구약적 모티브로 보여져요. 일종의 과장법이죠. 자, 이 기적사건 자체를 믿지 않는 시대지만 지금은 믿는다 하더라도 바닥이 마른 땅 같았겠습니까? 질척질척 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여호수아 4장 2절부터 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4장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12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체 백성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12개예요.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애들한테 뭐가 기념이 돼야 돼요? 아, 언약 때문에 이 저주의 바다, 저주의 물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왜? 영원한 기념이니까. 지금 그게 있냐 없냐를 우리는 필요가 없죠. 성경에 있으니까 이 의미만 알아서 챙기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2사람을 선정해서 유숙할 곳에 12돌을 준비해 두라는 것인데, 그래서 12대표에게 요단에 발을 담그면 궤 앞으로 가서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후손들이 이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자,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는데,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진 것을 가르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가는 것 자체가 구원을 한번 상징하는 것인데, 이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교훈하고 기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협동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자, 여호수아 4장 17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뭐랑 똑같죠? 홍해 사건이랑 똑같죠? 자,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자, 뭐가 나와요? 드디어 길갈이 나오죠.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본문에 지금 길갈이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이유는요?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짝하려 했기 때문에.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똑같다는 거죠. 홍해나 요단강이나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에도 마른 땅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후손들이 뭐까지 알아야 될까요? 너희들은 여호와만을 믿고 신뢰하면 된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자, 그 이유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24절도 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이제 그걸 세운 속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잊으려고만 하면 7일에 한 번씩 교회라는 곳에 가서 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뭔가 온갖 갖가지 의무를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가스라이팅을 7일에 한 번씩 당해요. 사람들이.
자, 차치하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계 때문,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지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떠오르죠. 자, 근데 지금 여호수아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3장 4장을 봤으니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바로 이 길갈에서 뭘 하라고 할까요? 할례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할례를. 자, 여호수아 5장 1절을 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이거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이디엄이에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세대들은 안 받았으니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 아직 이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 애들을 싹 불러다가 다시 다 할례를 받게 하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모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자, 이 세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죽음이죠.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할례를 길갈에서 행한 것 자체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해석을 합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길갈이 뭐라고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요단의 물조차 말려버릴 수 있는 한방에 그 신을 앞세워 쳐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겁을 내며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지금 소위 쫄아 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무서워서. 좋은 말이 있죠. 이걸 표현하는. 그들이 혼비백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자, 여러분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은 적군이 두려움에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태라면,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적군의 상태가 드러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죽여야죠. 가서 죽여야죠. 자, 손자병법에 보면 제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시고 백전백승 비선지 선자야 불전 이굴인지병 선지 선자야 고상병 벌모 기차별교 기차별병 기하공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선의 선이 아니다.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싸우지 않고 남의 군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의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싸우지 않고 남을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최선의 적의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깨버리는 것이고, 다음은 적의 외교를
그리고 그 다음은 적의 병사를 깨는 것인데 성을 치는 것은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손자도 이걸 알아요. 손자도.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요단 사건을 보고 들어 두려움에 떨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을 차선으로 쳐서 그들을 지금 점령해버리거나 최선으로서의 회유나 외교를 통해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부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한가롭게 그 벌판에서 할례나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여기서의 이 할례 사건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자, 병법의 기본이라도 알았다면 대표자들이 가나안에 가서 회유를 하든 아니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전의를 상실한 그 자들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할례를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이 쳐들어오면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겜의 디나의 그 사건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자, 남자들이요. 할례를 받으면 어떨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자, 지금 할례를 아주 매끄러운, 마취를 해서 아주 매끄러운 메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부싯돌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싯돌이 뭐 하는 겁니까? 불 붙이는 거잖아요. 뭉뚱한 걸로. 자,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들은 부싯돌로 할례를 하고 있어요. 한가하게. 손자가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부족한 분일까요? 자, 놀라운 것은 이 부싯돌로 번역된 히브리어 쭈르라는 단어는 절벽도 되고 바위도 되지만 반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라는 그 성구의 반석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할례는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죽었다라는 의미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가. 자, 아무튼 바로 여기서 할례를 시키는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무슨 병법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야.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대신 싸워줄 것이야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반대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뭐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이 정말 생뚱맞은 타이밍에 할례를 시키면서 너네들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서 살면 되는 게 가나안의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 의견과 내 사고가 박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타인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앞세우고 싶어 해요. 하나님 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나안의 전쟁이지 총칼 들고, 물론 총은 없었겠죠. 어떻게든 좋은 전략과 전술을 짜서 그들을 무찌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자, 신약을 사는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전쟁은 순종 전쟁, 의존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씩 쫓아버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자주 쓰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른다라고 그래요. 길갈은 문자적으로 굴러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푼 것은 애굽의 수치, 즉 속박의 땅,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삶을 바로 내가 다 챙겨야 하는 이미 애굽 백성화가 되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수치거든요.
그것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 생활 양식을 종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박당해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도, 삶의 진짜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옛사람을 바로 그 길갈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바로 그곳에서 할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남성의 성기의 끝에 포피 부분을 자르는 것인데, 사실상 당시에 이것은 존재의 부정을 상징했어요. 죽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시키죠. 자,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보실 분들은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가 베어진 상태가 언약의 표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보면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거야. 자, 이 사건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 사건이에요. 첫 할례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당시의 인식으로 말하자면, 성기를 말하자면 없앤 상태에서 사라와 합하여 이삭을 낳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도 안 되죠. 게다가 아브라함도 지금 노쇠했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지금 비웃고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이 기한이 이를 때에는 라에모드 카에트 하야, 절기 같은 때,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중요한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너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 전쟁의 승패, 이스라엘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 즉 옛사람이 죽는 복음의 경험만 챙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못 태어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기한이 이를 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그 엄중한 장면에서 아들을 준다는 말에 어떻게 하죠? 비웃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을 받을, 이 아들은 훗날 그리스도로 예표됩니다마는 자격이 없어요. 온전히 은혜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자면 할례를 시켜서 전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약속의 후손을 가지는 것은 너희의 무엇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자, 할례 이퀄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할례는 죽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바로 할례가 세례로 바뀌죠.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에게이로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뭘로요? 유할례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 유할례가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디도가 없죠. 자,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가 옛 자아의 죽음, 옛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육체가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 6장 노아 사건에서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들락날락 했어요. 구약 때는, 신약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들이 바사르, 육체가 됐다 그래요. 거기서 육체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기회가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심판이 옵니다. 이제 120년 후에.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가 바로 육적 상태인데, 창조시에도 나오죠.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인간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가나안 7귀신이 들려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그것을 성경이 육체, 바사르, 사륵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육체를 베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구약에서는 할례인 거예요. 할례. 그리고 할례와 세례는 공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길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방식으로, 즉 또 죽음으로 애굽의 수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도 죽었고 얘네들도 길갈에서 할례 받아서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받아서 이미 옛자가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굳이 무엇을 먹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여요? 볶음곡식을 먹이잖아요. 볶음곡식. 자,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월절 날 먹었던 음식이잖아요. 일주일간.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려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만나는 옛날 음식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는 광야의 음식, 즉 구약의 음식입니다. 옛 언약의 음식. 그래서 예수께서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줬잖아요. 근데 아니라,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알레띠논 아르토스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가 더 이상 없어요. 이때부터 만나 내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만나의 부정이에요. 만나는 모세, 즉 율법, 구약의 음식인데 참떡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썩어요. 옛 언약 아래의 음식이거든요. 그럼 볶음곡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불에 달군 음식이에요. 불에 닿은 음식. 여러분, 성경을, 이 글자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불로써, 성령으로서 읽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불에 달군 말씀, 즉 성령을 통해 나를 살리고 나를 소생하게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의 상징이 바로 볶음곡식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이 먹어야 할 알레띠논 아르토스 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룻기 3장 14절 봅니다.
룻기 3장 13, 14절 다음 성경이죠. 바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사사기 바로 다음 성경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룻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보아스가 뭘 줘요? 볶음곡식을 주죠. 볶음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5병이요 7병이요 다 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자 여기 세 번역은 남긴 것을 뭐라고 써놨냐면 볶음곡식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도 볶음곡식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9절에 육지에서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자, 숯불이 중요하겠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에 구운 음식을 먹인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육적 음식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5장 12절로 오면 옛 생명의 음식인 만나가 이제 그쳐버리고 무교병, 출애굽 음식이죠. 볶음곡식,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모세의 사건 반복이죠. 자,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에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길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길갈의 배경을 깔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나타난 군대 대장에게 너는 지금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적들의 편이냐를 묻는 거예요. 길갈에서, 바로 그 길갈에서.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이나 벗어라 그럽니다. 신이나 벗어라. 자, 하나님의 존전 앞은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인간의 인과율, 즉 인간의 어떠함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예요. 여호수아와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너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인진 몰라도, 전쟁의 전략, 승리와 패배와 같은 것인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 군대 장관은 그딴 거에 관심 없어요. 군대 장관의 지식 하에서 전쟁은 어차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우리 편, 남의 편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네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발, 길, 신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 세계관과 가치관을 상징해요. 자, 여호수아도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비로소 전술 전략이 아닌 몇 발자국 걷고 도는 웃기는 방식으로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이후에나. 자, 모세도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에서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옛자의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무슨 내러티브가 나옵니까? 숙소에서 두 아들들을 할례시키는 피난편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할례가 나오잖아요. 자, 성경이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시켜놓고 애들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 엄청난 사역을 시켜놓고 숙소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으니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모세를 살려주잖아요. 아들의 할례, 아들의 죽음 때문에 모세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도. 자, 길갈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나아간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승리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곧 아이성 사건이 터집니다. 아이성 사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람, 헤렘, 호르마를 하지 않은 죄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일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옛자를 가진 아간이라는 죄인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를 합니다. 신할의 외투와 은금과 그런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전 존재를 상징하고 투영하는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 즉 환란골짜기에서 죽여버리자, 완전히 진멸시키자 아이성 전투도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옛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래? 아니면 환란골짜기에서 죽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종놈의 삶을 아간처럼 살래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실은 마찬가지인데, 길갈에서의 이스라엘은 12기념석을 세워서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을 확증했어요. 그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교육적 자료로 삼을 참이에요. 대대의 기념물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보김이라는 지역은 길갈과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이 지리적 배경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보김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운내서 따라와 주십시오. 보김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증언하는데, 당시의 제사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김은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당시 언약궤는 베델에 있었어요. 거기가 옛 언어로 하면 루스죠. 자, 지난주에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다시 루스로 회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무튼 사사기 20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20장, 사사기 20장. 거의 다 끝났어요. 복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복임이 어떤 곳인지가 나와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자, 여기도 베델에서 울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분명히 언약궤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좀만 기운내세요. 이거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베델에서 울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언약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복임은 사실상 베델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복임은 여러분 원래 지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엄청나게 울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래서 LXX 즉 70인역에도 이 복임이라는 단어에 훗노트를 달아두었는데 그 직역하면 우는 곳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훗노트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뜻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의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또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복임은 틀림없이 베델 내지는 베델 근방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 베델이 아이성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자, 여호수아 8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전략이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또 불을 놓쳐. 자, 아간을 헤렘하고 아이성 재점령을 시도할 때에 아이성 사람들이 속아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추격했는데 분명 그곳을 아이와 베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 복임은 베델에 속한 지역이나 이거나 베델 근교지이고 또 아이성이 있었던 자리로
베델이거나 베델 인접지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길갈이야말로 거기서 20여 킬로 떨어진 곳이니까 결국 다 그 자리, 다 근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또 아이성 사건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고발이에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아이성 사건이 뭡니까?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과 금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성 사건 당시 아간의 모습을 또 재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폭로하는 표현이 바로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어구에 담긴 뜻입니다.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본문 다시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가 길갈에서부터 복임, 여기는 베델과 아이예요. 으로부터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게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호와의 사자는 일부러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네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람 헤렘 호르마를 하라고 했는데 남겨두고 또 남겨두고 또 남겨놔서 이제 아예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지경이 되었고 아모리는 이제 자기 땅이라고 경계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까지 몰렸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에 신실했는데 너희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얻은 전리품 전부를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지만 아간이 그중 일부를 챙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언약을 했어요.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와 문명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사기는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길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라는 걸 12기념석으로 증언을 하고 나온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길갈은 할례를 통해서 인간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경과 이어서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말씀이에요. 무슨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은 왕이 없이 답이 없다. 왕이 없이 답이 없다.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오니까 또 이 역사가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고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사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설교자의 책무를 반기하는 겁니다. 사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실패를 다시 여러분더러 하라는 주장에 지나지 않아요. 3절은 여러분, 3절은 옆구리에 가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적어도 3절 기준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 여러분 옆구리가 시리다라는 이디엄이 있죠. 이거는 히브리인들도 사용하는 말인데 바이브나 포맨, 밴 등이 함께 부른 나홀로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네가 없는 이 겨울은 옆구리가 시려
나 혼자 너 없이 보낼 이 겨울은 옆구리가 시려라는 가사로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우린 모두가 옆구리가 시려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의 옆구리가 시립니다. 외롭고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이성, 재력, 문명, 지혜, 지식으로 네 옆구리를 채우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7족속이 우리의 옆구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이 그들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문화와 종교가 그들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함의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옆구리에는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진정한 연인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구하겠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올무에 걸려서 옆구리에 찔렸어요. 옆구리를. 이토록 불가능하고 옆구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미친 듯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이 인간들을 위해, 이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 그분은 자신의 옆구리를 이방인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옆구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기이해. 땅 위에 누워있는 새,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 밭에 있는 개도 이상하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있지 아니할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다만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못 떠나고 있을 뿐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구리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젊고 어리고 그리고 가져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갈구할 새파란 우리라서 그렇지 세상은 별거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가져보고자, 그것들을 내 옆구리에 껴보고자 진짜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또 일주일을 내 옆구리에 다른 배우자를 끼고 살다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염치 없지만 주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은 육체가 된 이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상 무력함과 불가능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죄가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세요. 환도뼈를 치시고요, 할례를 하시고요, 세례를 하십니다. 죽이고 또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깨지고 또 깨져요. 나라는 질그릇이 이 현실 속에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래서 깨어지는 게 복이거든요. 상한 심령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이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마지막 4절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왜 울었을까요? 주석가들은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너희는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간음했으며 패역하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또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니들 연인은 내가 아니잖아, 가나안 사람들이잖아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죄송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그곳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복임이라고. 복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울고 또 울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대성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이 복임으로 정해진 거예요. 울음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 우는 것을 곡,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는 내지 않는 울음을 읍, 눈물은 흘리지 않으면서 소리만 내는 울음을 호라고 한다 그럽니다. 고급, 비읍, 애읍, 원읍, 제읍, 채읍, 호읍 등 작게는 모든 종류의 울음들이 다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울음은 진정한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해설서들이 여기서의 이 이스라엘은 뼈아픈 반성을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제사도 지냈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한 것입니다. 물론 반성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따위의 반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사사기 2장 11절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 1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대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 불과 지금 지면으로는 5절 뒤에요. 울고 나서 5절 뒤라고요, 지금. 그쵸? 이들은 불과 5절 뒤에, 그러니까 울자마자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바알을 섬겼으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어요. 엉덩이를 쳐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울은 이 울음의 본질은 야,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라고 하는 참 고달픈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미칠 듯이 갖고 싶고 원하고 바라는 노래 제목도 있죠. 원하고 바라고 원망한다고. 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세상을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한의 눈물이에요. 그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제사도 쇼입니다. 지금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쇼예요, 다. 사사기에서 고발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컷 울고 불과 5절 뒤에 또 간음하고 행음하며 창녀짓을 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막으실 겁니까? 나도 좀 성공하고 싶고 끝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애굽에서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냥 냅두지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그 무식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다구니 물고 하나님께 난리를 피는 것이죠. 성도라는 사람들이. 무슨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금식합니까? 왜 작정 기도하죠? 기도회는 왜 합니까? 일천번제는 왜 드리죠? 그것을 내라는 놈이나 그것을 내는 놈이나 그 안에 무슨 심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발 이것이라도 받아달라고? 근데 왜 이런 교회에서는 일천번제를 안 합니까? 왜 아깝죠, 이런 교회에서는? 그게 인간이 가진 악마성이에요. 복 준다고 하면 뭐든지 다 내요. 집이라도 팔아서 냈던 게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의 배경이에요. 그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종교성이 더 심했을 뿐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여의도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 대잔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집 팔고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악마예요, 그게. 악마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악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질문 하나 하면 왜 하나님이 받아줘야 되죠, 그런 사람을? 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작정기도. 왜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죠. 왜 1,000번제를 드립니까?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냥 1,000마리 드린 거예요, 한 번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걸 내라는 놈이나 내는 놈이나 똑같은 욕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어구가 전혀 좋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좋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께서 예배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그 전까지 드린 예배, 제사는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구나 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는 것은 제사나 예배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가 아니라 멀지 않다 그래요. 왜? 이것도 원리와 논리로는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지혜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할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에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의 대장이에요. 그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자를 보내셨어요. 왜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반에 봤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좀 보고 마치죠. 이 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가, 이 말부터 신약의 많은 그 장면들이 떠오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요? 여호와가 보내신 여호와, 아포스톨로스, 사자, 사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부디 이 여호와의 열심만 기대하며 삽시다. 저는 일도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감히. 사사기에서 진짜 말하는 것은 진짜 소망, 진짜 믿음의 대상, 진짜 왕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한테 성령이 들어오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레일에 올라탑시다. 그것은 나를 부정하고 나를 삭제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성령은 바로 그 일을 해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의지하는 우리 애아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